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추수감사절은 우리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면 어떠세요?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습니까? 아니죠. 어려움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분명 힘듦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마다 분명 다 처지는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도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 상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지 않았다면 과연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것을 한번 상상해 봤더니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과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이렇게 들더라고요. 우리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찾아보면 한 가지라도 다 있어요. 그 감사한 일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감사의 바이러스를 전달할 수 있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에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세요? 그리고 이 감사를 표현할 때에 기준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나는 이 정도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할 수 있겠다. 나는 이 정도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다들 합니다. 사람마다 아마 감사할 수 있는 기준을 다 다를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감사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 18편 제일 위에 제목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18장 제일 위에 제목으로 조그맣게 써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에도 다 써 있을 거예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다 쓰여져 있으시죠? 안 쓰여져 있으면 성경책 바꾸셔야 돼요. 이거는 성경책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다 써 있거든요. 다윗이 모든 원수에서,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매일매일 쫓아왔던 이 사울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을 때에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에 겨워서 썼던 시가 오늘 본문 18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매일매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하면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 삶은 그리 오래 가지 않죠. 다윗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고 원수라고 일컬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가장 사랑했던 가족이었던 사울의 그 죽음의 소나기에서 매일매일 힘들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에서 건져주신 날,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일깨워 주신 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위험의 순간들, 죽음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다윗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다윗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는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 18편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얼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다윗이 이랬대요.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얼부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었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의 모든 것들이 다윗을 휘감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매일매일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보다 힘든 분 있으세요? 다윗의 모든 상황은 죽음의 그 사망 가운데 매일매일 얽매여 살았습니다. 이 다윗보다 힘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매일매일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았어요. 그 두려움을 28절 말씀에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흑암에 놓여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흑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 그 상황 가운데 매일매일 다윗은 빠져 있었어요. 다윗이 빠져 있는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다른 길에 서 있는 모습.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내가 어느 곳에 가야 될까? 막다른 길에 딱 서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그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이렇게 막다른 길에 서 있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지? 왜 나에게는 돕는 손길이 없는 것 같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함에 놓여 있을 때 너무나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막막함에 놓여 있을 때의 다윗을, 이 원수와 죽음의 문턱 가운데 놓여 있던 다윗, 그 다윗이 처해 있던 막다른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드림 어린이부와 함께 했으니 우리 어린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어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 한번 다윗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퀴즈인데요, 우리 어른들도 어린이가 되어서 한번 맞춰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특별히 이름 불러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퀴즈인데요, 다윗은 누구의 아들이었을까요? 우리 임금복 권사님 손 드셨는데요. 누구요? 정답. 네, 우리 임금복 권사님은 제가 새벽마다 이름 불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세의 아들이었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기회는 있어요. 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요, 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줬던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이렇게 했는데, 이 기름 부어주었던 사람, 저기 우리 어린이들이 손 들었는데, 우리 제 아들에게 이름을 말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루미 맞죠? 루미. 와, 정답. 자, 우리 루미는 제가 시집갈 때까지 이름 불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얼마나 축복이 될까. 네.
자, 사무엘에게 기름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자, 이거 참 어려운데 이 문제 맞추신 분은 제가 주님께 부르심 받을 때까지 이름 불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조건이 있었어요. 사람은 땡땡을 보거니와 여호와는 땡땡을 보신다. 오늘 아드님과 같이 오신 우리 황영윤 집사님, 외모, 자, 뒤에 또 있어요. 집사님 뒤에 땡땡. 네, 정답 맞습니다. 네, 사람들은요 외모를 참 많이 봐요. 지금도 외모를 너무나 많이 봐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대요. 그 중심을 보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황 집사님은 제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름 불러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어때요? 성경적으로 보면 정확한 연수는 알 수 없지만 12살에서 16살 때까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움을 받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사울 왕의 그 칭송을 받으며 날마다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사울 왕을 적으로 돌리는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지 혹여나 아시는 분 있으세요? 사울 왕과 등을 돌리는 우리 임금옥 권사님은 다 손드셔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임금옥 권사님 뭐예요? 그렇죠. 그런 게 그렇죠. 그 사건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불씨가 되는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아는 사건. 이 사건, 이거 아세요? 이거? 네, 여기 글에 보면 나오고 있죠. 골리앗과 싸움이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으로 인하여서 이 사울 왕이 저희 다윗을 미워하는 불씨가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인들은 갓에서 온 이 골리앗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영웅이었던 골리앗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조롱하기 시작해요. 그 조롱이 조금이면 되겠는데 며칠 동안 지속되는지 아세요? 40일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 조롱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서면 죽을 것 같으니까. 외모를 보니, 사람이 보는 외모를 보니 골리앗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서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어느 날 다윗이 그 자리 가운데 나왔는데 저기 이렇게 보니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이 골리앗,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중심을 딱 보니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때요? 그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물맷돌을 들고 하나님과 함께 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유명함으로 인하여서 사울 마음 가운데 탐심이 들어가게 되고 그 사울이 가지고 있던 탐심으로 말미암아 훗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죄악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울이 어때요? 이 다윗을 내가 죽여야겠다.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건, 그 소리를 듣고 천천히요 만만히요 라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화가 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계략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딸을 주고 사위를 삼으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신의 딸 미갈을 주면서 사위를 삼으려면 그 당시에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지참금이 있었어야 돼요. 돈을 내야지만 결혼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말했죠. 나는 돈이 없어서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사울 왕은 이때다 싶어 뭐라 이야기하냐면 돈은 필요 없고
저기 블레셋 사람 100명만 죽여서 그 포피를 나에게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그 지참금으로 여겨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게 되면 그렇게 죽이다가 다윗이 죽겠지, 다윗이 죽음을 당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으니까 성경에 계속 나와 있겠죠. 다윗은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돌아온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죠. 사울은 어떻게든 이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했어요. 그 노력을 듣다가 그 노력함을 보고 그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과 미가를 통해서 다윗은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때부터 도망자 신세를 지내게 됩니다. 매일매일 도망가고 전쟁을 치르고 죽음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렇게 다윗에게도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10광야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다시 한번 도망자의 자리 가운데 서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다른 길에 서게 되죠. 막다른 길이 어디였어요? 블레셋 그 진영 가운데 들어가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다른 길,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도 많이 있어요. 해결책도 보이지 않고 돕는 손길도 없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함으로 가슴 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매일매일 불행할까? 왜 나는 매일매일 이렇게 힘들까?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게 말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종종 내가 서 있는 그 길이 과연 올바른 길일까? 막다른 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서 있는 저도 있는데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죽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과 저랑 너무나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6절 말씀에 이렇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동일한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색깔만 구별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 뭐라고요? 아뢰었다. 다시 말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다 인정하고 무엇을 택했냐면 하나님께 아뢰기를 택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막다른 길에서 부르짖음을 택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더니 다윗의 마음에 눈이 열리게 되고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까 보았던 그 그림 가운데 막다른 골목에
그림 가운데 섰을 때 뭐라고 서 있었어요? 진입금지. 진입금지라는 단어를 부르짖음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돼요. 진입금지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들어가지 말고 유턴하시면 돼요. 들어가지 말고, 들어가면 뭐가 돼요? 막다른 길의 끝에 다다르게 되니까 그 진입금지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유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아뢰었더니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 그 전엔 내 눈 가운데 보이지 않았던 진입금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 저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구나. 저기에 들어가면 어려움이 생기는 거구나. 저기에 내가 발을 디뎌서 내가 이렇게 어려웠구나. 그래, 난 이제 돌아서면 되겠다. 유턴하면 되겠구나. 들어가지 말랬으니 들어가지 말고 다른 길로 걸어가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 다윗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턴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셨더니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서 나를 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약할 때 뭐가 되신다고요? 강함이 되세요.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고백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던 나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보이신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순종하시면 돼요. 그 길 가운데 걸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걸어가셔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만 높여드리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끊이지 않는 하루, 그리고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